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온 세상을 물로 동시에 심판하는 일은 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며 지역적인 홍수는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을 홍수로 징계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비가 올 때마다 또다시 큰 비가 내릴까봐 두려워할 수 있으니까요. 방주가 산의 중간에 걸렸다면 사람들은 이제 더 낮은 곳으로 내려오면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 하는데 홍수에 대한 두려움이 이들을 지배한다면 이들은 평지로 내려오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신할 평지까지 내려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적인 홍수를 내리지 않겠다는 약속의 표시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나타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약서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과 노아의 가족과 그의 후손들의 인류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도 모두 포함시키십니다. 창세기 9장 9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계약식을 매우 장황하게 반복 기록하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또한 인간과 동물들이 더 이상 홍수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기 위함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다시 주신 것도 걱정하지 말고 살 수 있도록 안심시켜주는 역할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있을 동안에는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 끊이지 않고 반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등의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는 대홍수 이후 지구의 기후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지구의 환경이 변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조성하신 궁창 위의 많은 수분들이 지표면으로 떨어져 내려와서 발생한 변화일 것입니다. 홍수 전에는 두툼한 수증기층이 태양빛을 많이 가려주었는데 이제는 직사광선이 바로 들어오는 환경이 된 것입니다. 홍수 전의 지구는 햇빛이 밝지 않았고 그림자가 거의 안 생겼고 지역별 온도차와 바람이 없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한마디로 비닐하우스 내부처럼 대부분의 지역이 온도가 비슷한 것이죠. 대기의 두툼한 수증기층이 지역적으로 너무 뜨거워지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지만 지구의 열의 발산을 막아서 밤의 기온 하락도 막을 수 있습니다. 사계절이나 밤낮의 기온 차이가 거의 나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추위 때문에 옷을 입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홍수 후에 대기의 수분층이 사라지면서 태양빛이 강하게 지구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햇빛을 직접 받는 적도 지역은 기온이 상승하지만 극지방은 햇빛이 적고 빛을 반사해버려서 기온이 급강하할 수 있습니다. 온도차로 바람이 불게 되니 추위는 더 심해지겠죠. 홍수 후에 지구의 회전축이 변경되었다면 이것도 기후변화의 큰 원인일 수 있습니다. 만약 홍수 당시 지각 변동이 심해서 대륙판의 이동으로 지역별 무게분포가 변했다면 이로 인해 지구의 회전축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 지구의 자전축은 지금도 고정돼 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는 중이라 합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홍수 후에 많이 기울어졌다면 이것이 사계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유프라테스 강의 위치를 고려하면 에덴 동산의 위치는 북위 35도 이상의 지역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홍수 후에 방주가 닿았던 아라라사는 터키와 아르메니아 지역으로서 에덴 동산의 위도와 거의 같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우리나라와도 위도가 비슷하므로 사계절이 뚜렷해야 합니다. 지구가 처음부터 현재와 같이 23.5도 기울어 있었다면 에덴 동산에도 겨울이 오고 밤의 기온 하락도 심했을 것입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1년 내내 옷을 입지 않고 살았다면 홍수 전의 지구의 환경이 지금과 달랐다는 것을 추정케 합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추위, 겨울 등의 단어를 언급하신 것은 그만큼 지구의 환경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대기의 두툼한 수분층의 소실과 지구 회전축의 변화가 있었다면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대기의 수증기층이 사라졌다는 또 다른 증거는 홍수 후에 비로소 무지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태양빛은 원래 여러 가지 색이 섞여서 형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수증기를 통과하면서 혼합되어 있던 성분들이 각자의 굴절률에 따라 분리되면서 7가지 색으로 보이는 것이 무지개입니다. 만약 햇빛이 약하다면 7가닥 이상으로 갈라진 빛들은 너무 희미해져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산된 상태로도 각각의 빛이 인간의 눈에 뚜렷하게 보이려면 원래 빛의 강도가 강했다는 것입니다.
구름과 햇빛과 비는 전에도 있었는데 홍수 전에는 무지개가 안 보이고 홍수 후부터 보이기 시작한 것은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물리적 법칙을 기본부터 완전히 바꾸어 버렸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재창조했다는 말씀은 하지 않았으므로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보다는 홍수 전에 햇빛이 두꺼운 수증기층에 많이 흡수되어 땅에까지 별로 도달하지 못하다가 홍수 후에는 햇빛이 그대로 내리쪼이게 되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햇빛이 강해져서 이제는 구름 사이에서 여러 색으로 분산되어도 각각의 성분이 뚜렷이 보이니 무지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에게 육식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락하셨을까요? 아마 가인의 후손들은 전부터 이미 육식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농사를 지어도 소출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저주를 받았는데 농사가 불가능하다면 식물 채집만으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는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더 이상 하나님과 사귀지 않으므로 채식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마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사냥하기는 매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생존을 위해서 육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가인의 후손들도 이어서 육식을 했을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 중에 야발은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했으며 두발 가인은 날카로운 도구를 잘 다루었다 하였습니다. 날카로운 도구들은 기른 짐승을 잡거나 동물들을 사냥할 때 필요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믿음의 자손들도 가인의 후손들과 사귀면서 육식을 권고받거나 일부는 육식을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 그의 자녀들에게 먹는 것으로 인한 죄목 정도는 없애주려고 육식을 허락하셨는지 모릅니다. 또한 홍수 이후 다량의 방사선으로 인해 인간의 대사체계가 변해서 육식을 하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하나님께서 동물성 단백질을 허락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허락함과 동시에 이제부터 모든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는 동물과 인간들 모두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동물들이 사람을 피하지 않아서 사냥하기가 쉽다면 인간들은 편하게 사냥만 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동물들이 멸종할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포식자를 피해 도망치는 것이 본능이므로 인간으로부터 도망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이 게으르게 지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범죄 후에는 인간들이 먹고 살기 위해 얼굴에 땀을 흘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동안 농산물을 얻기 위해서 힘들게 일했듯이 이제 육식을 하기 위해서도 그만한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물들이 인간을 피하지 않아서 사냥이 쉽다면 땀 흘리며 힘들게 살라고 정해주신 하나님의 질서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물들이 최종 포식자인 인간을 두려워하는 것은 동물들에게도 인간에게도 모두 순리에 맞는 것입니다. 또한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맹수들은 인간을 공격할 수 있는데 그들도 사람을 두려워해야 함부로 접근해서 공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부터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인간을 두려워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식을 하되 피는 함께 먹지 말라 하십니다. 이는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피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 현상이 피로 인해서 생기고 피가 없으면 동물은 즉시 죽게 됩니다. 인간들이 수백 년 전에야 발견한 사실이지만 피는 생명 현상의 제1순위로 중요한 성분입니다. 사실 기도가 막히거나 뇌가 많이 다쳐도 죽고 칼에 찔려도 암에 걸려도 죽습니다. 그러나 심장마비가 일어나든지 과다출혈이 생기든지 전신으로 피를 보내지 못하면 그때서야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질병이든지 어떠한 상해를 받든지 모두 피가 돌지 않아야 최종 사망하는 경로를 거칩니다. 인간에게는 뇌, 심장, 폐, 간, 신장 등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5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관들도 혈액이 없으면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에 생명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의학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이 알려주신 중요한 의학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는 곧 생명이고 생명은 존엄한 것이므로 육식을 하려면 생명인 피는 먹지 말고 육체만 먹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피는 하나님께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가 생명이므로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다 하십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로써 인간의 죄를 속해 주시고 인간의 생명을 살게 하실 것이라는 의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피는 육체에게도 하나님께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생명의 본질과도 같은 피를 먹지 않음으로써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으므로 예수님의 피 흘림의 소중함을 더 깊게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그 깊은 의미를 갖는 피를 인간들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홍수 이후 어떠한 변화를 통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지구의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또한 인간이 무엇을 먹고 살든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이를 좋게 보시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이 허락된 이 시대에도 우리는 피를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